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 돌아온 아들들 통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130세의 야곱은 거의 20년 만에 아들 요셉과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남긴 이 유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당부나 가족적 권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 곧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와 각 지파의 운명에 대하여 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언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화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통치의 권한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왕권이 단지 역사 속에서 이어지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실로는 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한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 전통과 기독교 신학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곧 참된 왕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 왔습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결국 이 실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통치자에게로 이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보편적인 왕이 오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짐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야곱 개인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의 말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하여 선포한 이 예언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아무런 근거 없이 아들들의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언제나 분명한 근거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2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언들이 각 아들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바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성경은 오늘 보면 28절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은 모두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무작위로 다스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온 삶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따르고 죄와 무책임한 선택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힘과 위엄을 갖춘 인물이었고 책임과 권한 면에서도 다른 형제들보다 앞선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르우벤은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야곱은 오히려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여기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은 르우벤이 장자로서 누려야 할 권위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장자권에 해당하는 통치적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넘겨졌고 장자가 받아야 할 두목의 상속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축복이 아닌 엄정한 선언을 듣게 된 이유는 그가 아들로서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는 말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야곱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결코 가볍게 지나간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만일 모세의 율법이 제정된 이후였다면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자신의 선택과 죄로 인해 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르우벤뿐만 아니라 야곱의 생전에 야곱을 크게 힘들어하게 했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야곱은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들에게 임할 결과를 가리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계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괴롭혔던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디나 사건입니다.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자 시몬과 레위는 분노에 사로잡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속임수로 죽이는 잔혹한 피해 보복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받았던 위협이나 메소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고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야곱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주변 민족들의 보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와 폭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몬 지파를 보면 민수기 26장 14절에 따르면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는 22,200명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총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던 고려할 때 지파 평균인 약 5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또한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독립된 넓은 영토를 받지 못하고 몇몇 성읍만을 기업으로 받으며 이후에는 사실상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역사 속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 역시 야곱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말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야곱의 예언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된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레위 지파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을 때 레위 지파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사건을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의 역사를 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파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며 이스라엘 다스리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되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성막과 제사를 섬기며 이스라엘 전 지파를 영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흩어져 거주하면서 말씀과 예배의 중심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분명히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저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사용된 흩어짐이었습니다. 인간의 분노와 폭력으로 인해 시작된 그 저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을 통해 거룩한 사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 그 결과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 요셉은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축복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과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셉을 단순히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번성이 일시적이거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라나는 번성임을 의미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때에도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않고 자라듯이 요셉의 삶과 그의 후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 번성이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계를 넘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과 잘 연결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듯이 요셉 역시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은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야곱은 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요셉과 그의 후손이 누리게 될 복의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은 요셉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임을 분명히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이슬과 비, 햇빛과 같은 자연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하늘의 복은 생존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음, 땅에서 솟아나는 샘과 지하수, 곧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러한 물의 공급은 안정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음, 자손의 번성을 뜻합니다. 많은 자손은 노동력과 공동체의 지속을 의미했기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과 땅, 삶의 근원과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복을 선포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풍성하고 총체적인 축복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처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의 예언을 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그 이유를 요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선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요셉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해친 형들마저 미워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훗날 형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겪은 고난조차도 7년 대기근 속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합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며 오히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인간적인 낙관이나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스스로 복을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되 각 사람의 살아온 삶의 분량대로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영적 원리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영적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마다 분노와 원망을 심지 않았고 절망 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심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자기의 보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심었습니다. 요셉이 심은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그가 심은 믿음과 선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요셉 개인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과 후손,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도르가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은 도르가에 대하여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도르가 역시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나 죽음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당시 요파에 있던 제자들은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급히 청해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매우 가슴 뭉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생전에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하나하나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물자가 극히 부족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과 속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산의 일부였고 밤에는 입을 역할을 하는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과부에게 옷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도르가의 모든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믿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풀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옷만 만들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르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욥바에 있는 헐벗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신의 손이 닿는 데까지 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도르가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삶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요셉과 도르가의 삶은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과 복수를 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었고 도르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말이 아닌 삶으로 긍휼과 선을 심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심은 그 선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선은 한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도르가의 선은 한 도시의 마음을 열어 복음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쉽게 상처 주는 말 대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선을 심는 삶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억울함과 불공정함 속에서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요셉처럼 선을 심는 길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감사와 존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며 묵묵히 돕는 것이 도르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은 선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당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합당한 열매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삶이 증언하고 도르가의 삶이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는 믿음을 보게 하시고 도르가의 삶을 통해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종종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심은 선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약속을 다시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과 인내로 선을 심게 하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선을 심게 하시며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섬김과 긍휼로 선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도르가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심고 도르가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